예, 종말론이라는 그 자체는 무슨 종말론, 종말주의, 종말론자 이렇게 해서 주의나 이즘 무슨 그죠? 이렇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걸 이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는 물론 이제 학적으로 분류해서 나쁜 거지만 또 그것이 지식으로 교만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차피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하고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죠? 이곳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1권부터 66권까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잘못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이 언제냐, 말세지말이 언제냐, 말세가 언제냐, 종말론이 뭐냐, 교직신학 중에 마지막 부분이다 등등 얘기하지만 사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때가 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죠?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지금 어쨌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합쳐 있는 시간대, 교차전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이 한 일에는 70년인데 그 70년은 1945년 일제가 핵폭탄을 맞은 이 해를 중심으로 이제 무적행에 일단은 악한 영들이 갇히고 70년 동안 교회가 왕노로 됐잖아요. 그래서 2015년을 이 세상에 있는 그레고리 달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6년, 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 우리는 진입해 있고 문자적인 숫자적인 해석으로는 7년이 환란이 2015년에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이 겹쳐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휴거부를 이리로 올라오라니 그때도 때와 기하는 아버지 고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7절기를 정확하게 하고 테트라도 그죠? 2014년, 15년 2개씩 4개가 다 이루어지고 달이 그죠? 핏빛이 되고 블러드문이 되고 이래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결제하시고 명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등불을 같이 준비하면서 5천여의 바늘에 들어서 계속 세상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제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어느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듣고 평생 살아온 대로 그들이 깨어나서 기름을 준비하고 전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호련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나팔을 듣고 변화할 것인데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때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가 원래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전쟁이 나고 막 흉흉해서 말세라고도 하지만 말세지 말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부터가 이미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이 땅에 3차원의 세계에 지금 시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교회가 이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세상 복이나 구하고 그러면은 성경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방향으로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31절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5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또 느부갓네살의 꿈, 세계사의 꿈을 꾼 금신상 꿈, 다니엘 2장 그리고 다니엘 2장은 또 7장에서 계속해서 그 모든 걸 풀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은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또 거기서 말씀해주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이제 세대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세히 연구하던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 교수, 신학자 정말로 말씀만 사모하는 분들은 다 알고서 이것을 준비하고 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모든 것이 오픈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말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겨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 지금 현재 이미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이방인의 교회는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말이죠. 다신교. 결국 하나님의 삼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됐죠. 다신교. 범신론. 그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계시록의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어요. 교회, 건물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들은 똑같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자리에 목회자가 설 수 있어요. 또 미혹을 하는 자리에 왜 잘못된 신학과 성경의 종말론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성경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시 이것은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 교회에게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은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여기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냥 가운 입고 나와서 목사네 하면서 막 이래서 세미나를 하고 뭘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런 어지는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말세에는 정말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이런 문제를 뭐 한국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전쟁만 민족이 민족을 하는 건 전쟁은 아니잖아요. 미국도 뭐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뭐 베트남도 전쟁이 있었고 우리 한국도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지금 또 제2 한국전쟁이 저렇게 초일기에 있다는 말씀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 끝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 시대가 된 거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더 환란이 갈수록 치밀하게 치열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신부들은 떠나게 되고 중간 이렇게 회색인 사람들은 이제 연단장으로 가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은 이제 환란이 던져져서 회개를 하든지 죽든지 정말로 베리칩을 받아서 베리칩 그 짐승표를 받아서 말이죠. 사단변에 서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다 각각의 그 뿌린 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곳이 거룩한 곳이었을 때는 바로 이미 7년 다환란이 시작되고 교회는 쉬고 되고 3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성전에서 제3종 환란 정전을 짓고서 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속은 거지요. 그러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자마자 그때가 이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선 것이 되어서 후 3년 만이 돼서 짐승통치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이 아마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이 후 3년 만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나르기를 통해서 광야로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이미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이미 휴고돼서 하나님께서 밀실로 옮기신 상태입니다.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으로서 야곱의 환란으로서 그 예레미야 30장 7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안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교회가 이 환란 때에 7년 대환을 보지 않고 주께서 공중의 영접과 공중 휴거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 3년 만에 처참한 환란 가운데에 주께서 어느 정도 주님이 아시는 시간 안에 그 날들을 감하면서 재림을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후반전에도 많은 그 미혹이 있을 것을 여기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때 미혹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그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도 같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미혹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도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그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종들이 세워짐으로 이제 그 시대를 그 후반전을 그렇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또 증인이 또 순교당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 후반절에는 그날 환란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야곱의 환란의 그 정점에 지난 후에 이제 거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이 사건은 주님께서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통 우리가 휴거로도 볼 수도 있지만 땅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본다.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그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휴거의 모습도 되지만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도피된 그 12 멸류관을 쓴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그 도피처에서 내보내고 부르시고 아마겟돈을 통해서 진멸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비유가 싹이 났잖아.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이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거의 내년이 7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벌써 2015년에 해방 이후 70년을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에 모든 것들이 다 가까웠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른다고 주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다니엘서 7장은 말이죠. 계시록 13장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장 9절에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바로 The Ancient of the Days라고 해서 이것은 영어로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Ancient of the Days라니 이 자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계시록 4장에 그 오픈된 보좌가 여기도 보이죠. 그 다음에 불이 강같이 흘러 책들이 펴있더라.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20장에 그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 바로 또 7장 11절에 대해서는 그 작은 뿔이잖아. 목소리 일어나 주목하여 보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그 치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불에 던진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것은 백보자 심판 얘기지만 요것은 그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반절에 그 큰 환란에서 적그리스도가 잡혀서 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20장 그 말씀이 거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도 보면 이렇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있잖아요. 이때가 바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짐승은 42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달로서 그 악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장은 42달, 1260일 같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도망하다가 그들이 이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